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평생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분이 내 양식이고 그분이 내 음료예요. 그분이 내가 거할 집이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할 나의 목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 우리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분이고, 오늘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험악한 나라예요. 국가를 봐도 세계를 봐도 무섭고, 이러다가 혹시 핵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글 속에 그게 있다고 하냐. 우리가 염려하는 90%는 실제로는 거의 오지 않을, 이미 40%는 지나간 것이고, 나머지 50%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을 미리 끌어당겨다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10%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염려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염려가 돼야지, 나를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오늘은 제목은 나의 남은 날 모두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에요. 막 노는 거예요. 그냥 저는 늘 놀아요. 그냥 밤에도 놀고 낮에도 놀고, 그냥 나가도 놀고 들어와도 놀고. 너무 행복해요. 막 노니까 좋더라고요. 많이 좀 노세요. 어디에요? 주 안에서.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순간부터 나는요, 무거운 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순간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항상 위만 바라보라고. 절대 땅을 바라보지 마라. 위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서론보다도 조금 하니까, 첫 번째 주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누리는 자. 안식일을 전하는 자. 마지막 결론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그래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아는 만큼 손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도 않기로 내가 작정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특징. 주일날 아침에 제자들이 12장 1절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더니 그걸 추수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은 쉬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쉬냐? 밥도 해먹지 말라, 물도 해먹지 마라. 참, 오늘 여기를 보니까요, 병든 자가 있어도 고치지 마라, 고치지 마라, 무조건 쉬라.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앞으로 주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다 쉬는 걸로 법을 만들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약간 정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쉬라고 하면 쉴 테고 알아서 쉴 테지. 법으로 만들죠. 네. 그게 말이 돼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그럼 뭐 하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형식적이야.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전도도 선교도 없고, 무리들만을 위한 예배, 우리와 우리 자녀만 위한 예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민 사상으로 가득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멸시하고 우습게 봐버리고, 근데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남을 비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원래 부목사 때 사임을 하고요, 개척을 할 때까지 6개월 동안을 목회지가 없었어요. 야, 명목으로는 쫓겨난 건데 영적으로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 목사가 되면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안식교,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성공회, 하여간 뭐 여의도 순복회막, 대한민국 제일 크다는 교회 다 가보고, 철야 잘하는 데 다 가보고, 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제일 웃기는 게 어디냐면 성공회, 앵그리칸, 영국 정교회, 물론 러시아 정교회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교회도 아니에요. 예. 참 깜짝 놀랐던 건 금박으로 입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성경을 막 금박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휘황찬란한 옷을 제사장이 막 이렇게 입고 이리로 쭉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표 읽으려는가 보다 했더니 그냥 펴놓고 그게 끝이에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제일 그래도 기독교에 가깝다고 하는 앵그리칸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종교라면, 러시아 혹시 가보신, 러시아도 가보면 굉장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다 정교회죠. 다 뭐 거기도 뭐 예수 그리스도 다 있어요. 거기도 12사도 다 있어요. 마리아 뭐 당연히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쩌다가 여기 그 상을 만났는데 그 코에다 코를 만졌는데 갑자기 자기 코병이 나왔다. 눈을 만졌는데 눈병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줄 서는 거예요. 거기에 반질반질할 만큼 막 그냥 거기다 막 줄을 서요. 이번에 라오스에 가니까, 라오스가 아니죠, 몽골에 가니까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제일 큰 거기 절간이 있는데 은행 창구 같이 이렇게 돈을 환전하는 데가 있고, 환전하고 돈을 입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한 창구가 10개쯤 돼요. 그래서 카드를 넣고 딱 이게 뭘 뽑아보더라고. 딱 보니까 무슨 바코드가 붙었고요. 있어. 이걸 가지고 헌금하나? 헌금했다는 뜻인가? 통역한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알아봐라 했더니 이것을 거기 이제 상담하는 중들이 있더구만. 상담을 돈을 많이 내면 아주 그런 게 뭐 우리 말로 하면 수석 목사, 돈을 좀 넣내면 부목사,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구만요. 돈을 많이 내면 훌륭한 중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안수기도에서 또 연부를 또 막 한참 하더라고. 내가 한참 거기서 뭐 하는가 내가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불쌍하다. 그게 막 이분은 막 너무 애절하니까 눈 떠가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예, 눈 떠가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세상이 너무 엄악하다. 너무 또 다른 얘기가 길면 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인간의 의가 앞서는 예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지, 내가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잠깐만 보시면 좋겠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들이, 교회도 이를 그렇게 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은, 복음이 없는 만큼 딴 걸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계속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야 돼.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모든 종교가 그래요. 두 번째,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굴까? 안식일. 지금 이 문제가 안식일을 가지고 좀 논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안식일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 내가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가. 여기는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세리같이.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세요. 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안식일을 누린 자. 그러면서 오직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0절.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주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 3개를 성전 3개를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어요. 큰 우레가 나더니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나서는 막 갑자기 안개가 꽉 끼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빛나는 태양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예요? 우리 멍청하니까, 자꾸 복잡하니까 하나만 믿어라. 인간의 타락은 왜 그랬죠? 먹지 말라 한 것, 그걸 하나를 먹어버렸거든요. 이게 주님이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만 먹어.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마라. 그 에덴 동산에. 이제는 하나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마라. 오직 예수.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넣었다.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넣었다. 오직 예수. 정말 믿습니까? 예. 결론 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살전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항상 이제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끝났다는데. 문제가 하는데, 문제가 아니야, 축복이야. 그거 이거 위기가 아니라니까. 그거 기회야. 착각하지 마. 나는 너에게 좋은 거 아니면 내가 절대 주질 않아.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항상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다고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닌가 보다. 왜 아니에요? 지금 애가 아픈데 병원에 들어가야지 당연히. 안 그래요? 학교 안 가는 날 막 두드러 패가지고 학교를 보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옳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말고는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어야 돼요. 그게 나의 모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풍랑을 만나도, 죽을 일을 만나도 감사해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밥이 될 걸 알고서도 감사했어요. 왜? 사자가 자기를 먹지 못할 걸 너무나 확실히 알아. 주님이 지켜줄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주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죠? 설거지하면서, 길 가면서, 운동하면서 그러면 돼요. 물론 급한 거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건 하시면 좋죠. 저는 체질적으로 그걸 잘 못해요. 죄송하죠. 저는 길 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길 가면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남들은 헷갈린다는데. 예. 묵상 기도를 하니까요, 잡념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원래 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눈을 뜨고 가면서, 이번에 그 몽골 가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연 자체가요, 그냥 그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평안하고. 캠프하러 가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씩 되니까, 넓다 보니까요, 한번 옮기면 200km, 300km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다 힐링이 되고, 그 시간이 다 기도가 되고.
그게 다 응답이 돼요.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는 염려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염려할 수준도 아니야. 하지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주께서 너를 항상 돌보심이라.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돌보고 있는 거야. 믿음이 조금 적어도 괜찮아. 그냥 믿어.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상황이 또 속지 마. 사건 늘 터지죠. 사건 자체가 이미 거기에 응답을 가지고 시작되는 답이요. 사건이 터졌잖아요. 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계속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자꾸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든지 사람이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뭐가 와요. 그냥 생각이 나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영상을 좀 부탁합시다. 아니, 문자. 창세기 12장 19절 20절. 방송실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섰네요. 가면 돼. 같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죽게 생기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내 걸 다 뺏어가려고 그런다고요.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멸시하려고 한다고요. 그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풍랑을 만나도 그 배는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배는 로마로 가요. 아까 다니엘 얘기도 그러잖아요. 다니엘도요, 감사했어요. 저것들 나중에 내 대신 사자밥 될 거야. 저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을 사자밥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놓는데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감옥 문이,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흔들어 가지고 빠져나오게 만들고,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벌레 하나를 헤롯에게 줘가지고 헤롯을 죽이려 했던 헤롯을 벌레가 먹어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걸 누구에게 푸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게 안식일에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뭐냐? 안식일을 증인이 되라. 안식일이 증인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반대급부가 따라오고 우선 급한 거 때려 막았지만 다음에 더 큰 것이 와요. 늘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당장 하나 떼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와요. 은행 빚 갚을 날이 막 집 월세 낼 날이 막 어떻게 그렇게 바람같이 빨리 오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높고 낮음을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부귀를 그분이 결정합니까?
내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 네. 이 평안하면서 쉬면서 뭐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라. 배고픈 자를 먹이라 그랬어요. 아까 19장 12, 로마서 12장 1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네 원수가 입을 옷이 없거든 입을 옷을 줘라.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하면 그 머리에 그 이마에 뜨거운 숯불을 넣는 것 같은 그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욕했던 거, 내가 너를 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치유해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본문이 마른 손 10절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는지라. 손이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 강 집사님도 그냥 한 손 막아주고 참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할 일 다 해요. 난 참 대단하다. 근데 이분 이것도 얼마나 어쨌든 불편하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라 해요. 무리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더라면 끌어내지 않겠냐? 양이 짐승이 문제가 있어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물며 사람 아니냐? 하물며 사람이냐?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이 언제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죠? 성일학 권사님. 예, 오늘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안식일, 모레도 안식일. 우리는 1년, 이 한 주일 내내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 내 짐은 가볍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 얘기했잖아요. 원래 농사 지을 때 소가 우리가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소가 아주 새끼는 금방 멍에를 안 지죠. 그런데 조금 좀 더 어른이 될 만큼 될 만한 것은 아직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새끼의 멍이를 매줘요. 그래야 부모와 같이 가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서 어린 소에게도 멍이를 매주고 엄마 소에도 멍이를 매줘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어요. 농사 밭 가는 사람, 난 가는 사람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어린 소가 끌고 가요? 절대 그게 어미 소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식이 힘을 원래 멍에도 그렇게 당겨주지도 않았지만 어미 소가 끌고 가요. 남들이 보면요 새끼 소가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덩치가 제법 컸거든요. 그런데 아직 끌고 가면 안 돼요. 뼈가 아직 덜 굳어서. 그래서 어미 소가 그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하는 말이 뭐냐? 내 인생에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옛날에 시 한번 써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너무 힘든 날 가다 보니까 해변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밖에 없더라잖아요. 발자국이 하나인가밖에 없었대요. 그럼 내가 이건 내 발자국이구나 생각하니까 자기가 갔던 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은 뭐 하셨지? 나중에 주님이 그러더잖아요. 네가 피곤할까 봐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야. 잘 봐. 누구의 발자국인지. 그랬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이 상하지 말라고. 오직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우리는 자식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 걱정. 우리 돈 없어서 근데 돈 버느라고 애쓰셨어요. 내가 돈을 아끼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아이고 이놈이 이제 철들었네. 그렇게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고난이 시작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건요. 애가 철들었다는 말은 세상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돈 걱정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한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래요. 괜찮아.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자나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치유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 수많은 정신병들, 수많은 마음의 병들, 얼마나 많은 육신의 질병들 더해요. 더 많습니다. 이제 치매가요. 치매 조심하셔야 돼요. 치매 조심한다고 됩니까? 치매 안 걸리는 법은 뭐죠? 예수 믿으시면 돼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치매 안 걸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치매 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는 분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뭘만 알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이사야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수를 보다 먼저 7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2000년은, 그래서 27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설명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를 안 만큼 평안을 누리고요, 예수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고민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잠깐 볼까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예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냐.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원망 불평하고 막 대항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밟고 그 위를 밟고 가시는 분이니까. 풍랑 위를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산을 넘어서 그냥 오시는 분이에요. 소리가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에겐 제자가 없나요? 있어요. 왕이 제자였어요. 왕이 제자였어요. 왕한테 설명도 안 했어요. 섭섭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나를 구워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만 감사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왕이 내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충분했느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높일 필요, 막 열릴 필요도 없어요. 목소리 높일 필요지 마세요. 3절입니다.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도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풍랑 속에서도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276명 다 우리 입에는 침몰한다고 하는데
바울은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놀랍잖아요.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 깨져가는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세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7절입니다. 내가 없는 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아 모든 사람을 다 건져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너희가 노예에 이르렀을 때, 남의 종이 있을 때 구원받았냐? 자유해라. 자유인으로서 너희가 예수 믿었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의 밑에 일했습니까? 자유하세요. 그렇죠? 내가 남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직장에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주인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는 여호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심판주. 그분은 우리를 상 주시려고 다시 오신 분. 그 이름. 마지막 7절입니다. 벌하잖아 전에 영원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27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에게, 이미 모세에게 다 그리스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린교회가 힐링하우스로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 오는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치유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린교회가 근본 치유, 영혼 구원, 마음 치유, 하나님 나라. 세 가지가 꼭 돼야 돼요. 근본 치유,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두 번째죠, 마음 치유. 괜찮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야.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무릇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신 갑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육신 치유. 성령이 충만하면 끝나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끝나요. 고통도 사라져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가난도 떠나가요. 이런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는 날이요, 우리의 남은 모든 안식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대가 이 안식을 이어받고 천대까지 이루는 복을 받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